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귀한 특송, 또 신앙의 삶의 승리들 간증케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귀한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 늘 그렇듯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하게 되면은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단순하고 순전한 말씀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 앞에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의 리더십, 그 리더십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리더십이 아니라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서의 리더십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참된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은 누군가에게 되어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다시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변화해지고 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관심을 돌려보십시다. 승리하였습니다.
예, 진짜 제가 승리했어요. 무슨 승리를 했냐면요.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야구입니다, 야구.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이랑 부산 가서 처음으로 민진이의 손을 잡고 사직구장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야구를 참 좋아해요.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근데 뭘 승리하였을까요? 오늘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2시에 있었는데 제가 관심을 접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날에는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런데 승리가요, 뭔가 굉장한 커다란 죄 가운데서 내가 이겨내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소소한 이 한 걸음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것,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서요, 내가 믿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게 승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야구 얘기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정연이가 요즘 오죠. 오후 예배 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지원이 지수도 보이고 우리 상엽이도 보이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오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하지? 저 정연이라는 저 아이는 다른 종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해요. 정연이가 좋아하는 팀이 두산 베어즈 맞죠? 근데 이제 두산 베어스라는 서울에 연고를 둔 팀에 이번에 지명한 투수, 고교야구 투수 한 명, 곽빈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곽빈.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에서요, 미국과의 경기에서 144구를 뿌리면서 호투한 친구가 있는데 신문에 난 그 신문의 이 타이틀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곽빈 144구 투혼인가 혹사인가. 투혼 아닙니다. 혹사예요. 혹사. 여러분들 혹사. 여러분들도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이런 것들 눈여겨보는데 뉴스 지면에는 두산 베어스에 성영훈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2009년도에 5억 5천만 원 덕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완전 대물 투수였어요. 세계 청소년 23회 청소년 대회 호투에서 이기고요. 막 갔는데 9년 동안 2009년부터 지금 17년까지 9년 동안 두산 베어스에 있으면서 28이닝 나왔어요. 28이닝. 고등학교 때 너무 혹사했어요. 팔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두산 베어스 팬들이 민간신앙이라는 그 친구에게, 성영훈이라는 그 친구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빨리 팔이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서 공 던지는 모습. 정말 그때는요, 2009년도 당시에는 공이 막 슬라이더가 툭툭 꺾이는 게 이게 한번 꼭 쳐보셔요, 여러분들. 네이버 하나님에. 그러면서 우리 롯데 우리 롯데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으로서 94년도에 있었던 일화 아시죠? 최동원 선수가 있었어요. 프로로서 7번에서 4번 코리안 시리즈 4승을 혼자 독식한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어요. 코리안 시리즈에 5번 등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등판할 때도 7차전에서 등판할 때 강병철 감독이 최동원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죠.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웃자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웃자노 이게 보여야 돼요. 웃자노. 한 공동체의 리더십,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철저하게 이 웃자노와 같은 자리에서요,
백성들이 여러분들 피곤하여서 너무 피곤하여서요. 이 싸움에 지치고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속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요나단과 병기 드는 자의 함께 동행한 이 놀라운 승리 앞에서 갑자기 막 쏟아져는 나왔지만은 심신이 온전히 다 지친 상태로 있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피곤하였으므로, 이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므로. 28절에도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지금 피곤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31절에 보면은 심히 피곤하여서 32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에 이야기하던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사울 왕이 어리석게도 이 백성들을 혹사시켰던 거예요. 위대한 승리를 향한 진군의 걸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인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진멸할 때까지 아니랍니다. 24절에 성경은 말하길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이 백성들을 매몰차게 혹사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듯 아무렇게나 내어보내는 그런 리더십에는 우리 서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리더십이라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리더자로서의 리더십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인 리더십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받았던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까지든 갈 수 있습니다 라며 나갔던 그 걸음이 이제는 영적인 번아웃,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어져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요소로서 내 영적인 이 근력들이 다 쇠잔하여져서 체험적인 신앙에 의하여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 평안의 복음도 신도 다 메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있고 성령의 검도 있는데 막상 대적 앞에 설 때는 휘두를 힘조차도 남지 아니한 지금의 우리 영적인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함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피곤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피곤함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없이, 그런 내 안에 능력 없이, 내 안에 영적인 근력을 기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백전백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영적 리더십, 여기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자로서의 리더십을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나 자신을 포함한 나를 이끄는 그 영적 리더십 안에서도 결코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잘 먹으십시다. 잘 먹으십시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십시다. 그리할 때 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활력 넘치는 새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잠들기 전에 진영자매와 저희들은 한 침대 안에서 소곤소곤 많이 거린답니다. 같이 누워서 지난날의 가족들에 관하여서 잠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고모들, 이진영 자매님의 고모들 그 가족사를 너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고모님들이 사도의 신앙계에 처음에는 열심히 섬겼대요. 열심히 섬겼대요. 특히 우리 막내 고모님이 열심히 섬겼어요. 부산대학교를 나오시고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고 유년주일 학교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만 탈진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영적으로도 많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조금 쉴게요 했었는데 그만 그것이 나쁘다였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것을 기대하였던 목회자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쉬지 못하고 계속 하게끔 만들었던 그 과부하, 영적인 과부하에 의해서 그만 낭망하여서 다른 교회로 가버린 아픈 역사를 어젯밤에 제가 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곳에서 방황하면서 물론 이제 어느 교회에 정착하고 영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지만 매 순간마다 감정적인 기복 속에서 연약함을 나타낼 때마다 기도해 주셔요. 다 예전에 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영적인 탈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낭망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부산교회에 우리 한 여 전도사님도 힘들게 개척하여서 한 지방의 교회를 세워놓았을 때에 남편의 아픔으로 남편의 병으로 인하여서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리더십의 부끄러운 부족한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끄집어냅니까? 예전 리더십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시로 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끌며 나아갈 그리고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아갈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제발 영적인 혹사들은 하지 마십시다. 힘이 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쉬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참된 헌신과 섬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이 진리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진이가 좀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잘 안 들어와요. 아빠 설교할 때 예화 좀 많이 해주세요. 예화 들려주시면 저는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민진이조차도 제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라는 것으로 옷을 덧입히기 위하여서 우리 야구로 시작했으니까 야구 얘기를 더 하십시다. 지금도요, 두산 베어스에 유희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투수가 굉장히 공을 잘 던지는 투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구력은 참 좋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투수가 원하는 곳에 꼭 꽂아 넣을 수 있는 투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투수의 장점이 뭐냐면 완급 조절이에요. 완급 조절. 근데 그 완급이 굉장한 완급이 아닙니다. 공을 힘차게 뿌릴 때는 느린 거부터 얘기해요. 느린 커브가 100km대. 여러분 100km대 커브 이렇게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는 오직 그 투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갑자기요 빠른 속구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속구가 130km 중반이에요. 고등학교도 그 정도는 던집니다. 고등학생들도. 그런데 그런 느린 공을 던지다가 갑자기 130km대 빠른 속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거는 160km보다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요. 앞전에 우리가 성결함 받고 헌신의 자리에서 그저 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관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떠한지 겉으로만 방긋방긋 웃는 내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지, 내가 능력 있는 자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평안한 그 평안의 그늘 속에 쉼을 가지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코 내 안의 능력도, 내 안의 영적인 근력도, 내 안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며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승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년도 얼마 남지 아니한 이 한 분기 정도 남은 10월, 11월, 12월 1, 2월까지 괜찮아요.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 5개월 동안 저는 좀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부터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으세요가 아니라 나부터 다시금 옛적에 받았던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서 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해, 아니요, 바로 작은 걸음이지만 내 옆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이 삼각지 앞에 참된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함의 그 속에서 새롭게 무장되어지고 힘차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본문 속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절에 보게 되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자신 내 원수라고 여기는 한 왕의 어리석은 리더십에 의하여서 먹지도 못하고 3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믹마스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지금 사울왕의 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한 도성이에요. 그 도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5km에서 30km 정도 가면은 바로 블레셋 땅이자 아얄론 지방인 거예요. 25에서 30km예요. 단 하루 만에. 근데 이것은 엄청난 걸음입니다. 군인들이 10시간 정도 걸어서 행군하는, 하루 10시간 걷는 행군이 40km예요. 군인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 전투를 하면서 적군과 싸우면서 단 하루 만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단 하루 만에 옮긴 거리가 25에서 30km면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로 심히 피곤하니. 그전까지는 이 배고픔도 참으면서 대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열심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이 심히 피곤하여진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32절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도 다 사라져버리고 야만인들보다도 못한 소와 송아지, 온갖 짐승들 눈에 보이는 대로 피째 뜯어서 막 먹는 아비규환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고기는 절대 피째 먹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각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레위기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암양이든 암소든 어떠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날에 어미와 새끼는 같이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째 묻는 것, 야만인과 같은 것, 원시인들과도 같은 그런 상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을 존중하며 함께 죽이지 말라라는, 특별히 어린 송아지는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지금 성경에 말하는 32절에 의하면 어린 송아지까지도 그저 시체 발라들여서 막 먹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승리 아닌 패배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의 온전한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신앙의 성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한 내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윤리, 세상적인 도덕, 세상법 지키면서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승리, 그런 성공은 결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에 이제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은 묵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근력이 커졌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고 아직도 이 말씀 앞에 부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깃발을 명확히 세워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내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앞서 걸어가는 자들의 보폭에 맞추어서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지금도 그 연약한 성도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책임져주고 함께 그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오늘도 연약한 신앙이라고 그와 그녀와 담을 쌓고 있는 내 중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그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 정직한 고백을 하십시다.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더불어 끌어올리면서 하지만 그때도 선교사님이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함은 이제 앞으로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낭망하고 넘어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대교회사에서도요, 데마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며 떠나간 교회의 초대교회의 리더자들도 있었고요. 성경을 찾지 아니하더라도 은혜의 시대 어떠한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곳일지라도 연약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면교사,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역사, 내가 걸어온 길의 역사, 이 사울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닌 진정한 영적 진보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다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장 상처받는 그룹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반드시 앞으로의 교회,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아파하며 하였던 어른들은 신앙을 지키며 그래도 나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나가서라도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그 피 터지는 싸움을 바라본 우리의 청년, 청소년 세대들은 이 영혼으로부터 참된 진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며 아파하며 신음하며 여러분들 제가 왜 32절과 33절에서 울컥울컥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내 자녀들과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제가 늘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또다시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것이지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이제 이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갈 이 교회의 걸음 속에서 나는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필두로 한 내 영혼을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십 속에서 내가 정말 잘못하였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의 은혜로 덮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로 덮이어지고 하늘의 완전한 사랑으로 새롭게 내가 일어서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그 전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임하여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순결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저는 오늘로부터 우리 앞으로의 걸음마다 어떠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며 모이는 곳마다 임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할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 본문 속에서요, 사울 왕은 바로 그렇게 깨달아서 33절로부터 어떤 무리가 사울에게 이르러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나이다 이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정말 이 범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보십시다. 33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a절에서 이야기하듯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였을 때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 우리가 알고 있듯 후에 일어날 성군 그 다윗과 같이 나단의 책망 앞에서도 자기의 옷을 찢으며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 그렇게 자기 옷을 찢은 그 다윗과 같이 행하셔야 되는데 사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신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핏째 생명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이 암담한 모습, 저는 절대 이런 사울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대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만들어 놓았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속에 숨은 죄악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순결한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재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요. 성경은 이 14장과 함께 15장 마지막 아말렉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이 잘못된 모습들, 전쟁에서도 실패하죠. 아말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어기죠. 제사장으로서 부득이함으로 자기가 막 제사 드렸던 것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15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여라. 너 기억하고 있느냐?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 험난한 광야길을 볼 때 뒤에서 어린아이들, 그 뒤에 오는 어린아이들 공격하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였다. 이 사단과 같은 아말렉 진멸하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다란 틀 안에서 사울이 지금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잘못,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스, 메시아라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완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침범한 거예요. 왕으로서 서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로서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만 그의 일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의 영역도 침범하였고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의하여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도 다 쳐버린 거예요. 내가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 깊은 것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만의 가장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는 선악과다 아무것도 아담의 그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철저하게 사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지금도 구원받았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입을 통하여서 내 삶의 습관들을 통하여서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자범죄들의 깊은 영적인 그 자범죄들의 깊은 영의 상황 속에서는 원죄가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결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원죄를 끊임없이 날마다 맑게 시키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범죄들을 치워내버리고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그 죄들 실험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항하고 어기고자 하는 내 안의 원죄, 교만함, 내 안에 숨기고 가리우진 그 원죄의 문제 속에서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장 앞서도 다시 돌아가서 14장과 15장과 함께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하였으며 선지자의 권위를 침범한 이 죄악들을 14, 15장을 통해서 이중적인 구조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15장 12절에 보십시다. 똑같은 패턴 속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24절에도 얘기한 것과 같이 이 전투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 위한 전투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중심인 거예요. 교만한 원죄적인 마음으로 일으키고 있는 리더십이자 왕의 모습인 거예요. 왕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든 권위들을 하나님이 경계 지어놓은 질서들을 다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리더십. 1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성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시간의 시점 이후 자기의 이름을 세워진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잠깐 가려워진 내 안에 숨은 교만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이 14장의 본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대신 전가시키고 자기 자신을 합리시키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큰 돌을 굴려 가지고 오너라. 큰 돌을 굴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돌 위에 제단을 만들어서 또 제사장이 행하여야 할 것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교만에 의한 원죄에 의한 행동들 하나하나 곧 자신이 직접 범한 죄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리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내 안에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며 구원받고서도 성결함 받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세상 속에서 낭망합니다. 그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와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성결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히 비워내어서 세상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33절 마지막 절에 큰 돌을 4개로 굴려오라,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권위,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넘어선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면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굴려오라라고 하는, 굴려오라라고 명령한 이 굴려오다가요, 사무엘상 4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요. 그 말씀 속에 이 굴려오다라는 용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지금도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의 원죄 속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용어가 또다시 우리들에게 그 죄악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4장 22절, 앞서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 의하여서 앞서 그들이 범하였던 끔찍한 죄. 4장 22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들, 바로 이 굴려오다라는 히브리 용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사용된 떠났다라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인 거예요. 즉,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제 책임을 전가하고 이 속에 숨은 원죄의 죄악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끔찍한 일을 일으키게 한 원인 제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가리우는 그 자리. 여러분들, 그 속에서는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떠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전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배고프고 아무런 위로자도 없으며 아무런 기댈 곳도 없을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보혈만 의지하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인 줄 알고 내어드렸던 그 믿음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 다시금 내 안에 숨은 죄, 악들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원죄적 본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덧입는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가리우고요, 죄에 대한 책임 전가시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 및 설교 단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욕죄라니까요. 나가 지금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호흡이 우리들 귓가에 들리워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숨은 죄를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51장의 그 고백과 같이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은혜, 나가 지금도 나로 세상과 구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는 이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은 내 안에 내 성전의 순결함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이 거룩을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 꿇음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전날에 받았던 그 귀한 은혜들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불러보십시다. 251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은혜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주일 오후 예배는 세상을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제단에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에 그 온전한 승리의 그 준비를 바로 이 기도 때에서 하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251장입니다.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지 못하여 한강도와 같이 저주하고
떼쓰고 그 죄악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아무렇게나 행하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금 내 안에 숨은 죄, 그 원죄의 깊은 곳까지 맑게 씻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 정직한 고백이 오늘 이게 모인 우리 안심령 위에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참된 완전 성결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며 그렇게 비겁인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여 주시니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순전한 믿음으로 무릎 꿇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